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건강과 믿음 주신 감사하고, 더우면 뒤에 에어컨을 켜세요. 뒤에. 나도 더워. 에어컨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계속 이제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지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렛대로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됐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됐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급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해요. 옆에 분하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시작.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고, 많이 맡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많이 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커맨시든 고에센드든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 저런 큰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네이밍에, 어떤 큰 교회의 네이밍에 의하여서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 숨어서 무명으로 일 안 하고 사명 감당 안 하고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믿음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적은 교회에서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를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상급이 더 커요. 아멘?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어떤 분은 재정을 맡으면서, 또 어떤 분은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믿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사명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지, 큰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큰 상급을 받고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작은 상급을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혼자 절대로 교회를 세워가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받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소망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물론 무슨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면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 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에서 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감정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찬송할 때 은혜 받고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다 하여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성품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은혜 뜨겁게 기도하고 조문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다져지고 배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피스 아카데미 할 때도 참석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미셔널 처치가 뭔지, 풍성한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신앙의 토대가 뭔지, 새가족들도 새가족만을 공부를 하고 교회를 알아야지 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1:1도 배우고 풍성한 생명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튼튼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평생에 나는 배워야 되겠다. 아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 산다. 배운 사람이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람이 줄 수가 있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새가족들은 들어오는데 신앙생활은 점점 30년 20년 하는데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요. 안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함께 갔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해서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아가야 지방이죠. 거기서 머리를 깎았어요. 고린도에서 좀만 더 가면은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뭐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죠. 한나는 애가 없었어. 분인나가 맨날 이게 종인데 지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자꾸 한나를 건드리는 거야.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뭐 하냐?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를 해. 잘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믿음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내게 뭔가가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어찌됐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얘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도 제 뜻과 상관이 없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옛날에는 첫 것은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이 장남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다 한 거는 바쳐야 돼. 서원한 것은 바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 서원할 수 있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루어져야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서원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것이 갱글에서 이루어졌다. 사실 이 머리를 깎는다.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머리 이제 밀어대는 그런 서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머리를 깎는다. 그것은 그게 참 결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을 한다. 그 소원을 가지고 결심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서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내가 안 지킨 것이 있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선교사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손들라고 그러는데 뭐 본인이 그냥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로 서원하신 분들은 정말로 일어나 보세요. 근데 일어났어. 그리고 기도도 했어. 그런데 서원 안 갚어.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일어나질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도 80년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한다고, 목사 한다고 일어나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지요. 그래서 그 서원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파송하게 된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바쳐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분은요 1억을 서원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1억을 나눴어. 매달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은 웬만하면 본인이 안 하면 좋겠고, 성령의 감동에 하셔서 하게 하셨다면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했다는 거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변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코로나가 닥쳤으면 이건 하나님의 경고다. 본인은 생각하신다는 거야, 장로님. 당연하죠.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난도 있고 어려운 환난이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전염병에 관한 환난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들려야 돼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성도 떨어질까 봐,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요한계시록 그 설교하면은 마지막 때 이단과 신비주의 사이비로 넘어갈까 봐.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우리 모두가 다 회당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과 변론한 게 회당에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우리는요, 교회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요. 자기 합리화 시켜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주일날도 일하러 가서 난 유튜브로 봐도 되고요. 친척 집에 가서 난 유튜브로 봐도 되고요. 자기 일 다 보면서 유튜브로 한다는 거야. 다 방송으로 본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인덕대학교 은하월드 미션이라고 운영이사에 같이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거기는 초교파니까 감리교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을 해요. 대학 캠퍼스 사역을. 근데 감리교는 이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교 매니저니까는 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이제 복음 데이터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대요. 데이터 통계가 있어요. 복음화율이 몇 프로요? 우리나라 3%요. 오늘도 기독교연합신문 보세요. 제가 기독교연합신문 저기다 10개를 갖다가 매주 놓는데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 그 기독교연합신문 보시면 캠퍼스 사역하는 목사님 최세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고3 학년들 중에서 어떤 학교는 싹 예수를 안 믿는데 학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3 학년 중에. 지금 이렇게 복음의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 교회 같은 데를 미리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유럽이 17, 18세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서부터 감리교가 생겼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해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고 엄청난 교회 적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술집 됐어. 술집.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술집 됐다니까. 그 된 이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설교가가 방송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방송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방송으로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교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영국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것도 많다고 그 감리교 매니저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디 딴 데 가서 유튜브 보면서 투어하듯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즉 추수 때라 이 말이에요. 심는 때가 있어요. 자라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영적 추수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적 추수 때는 어떻게 돼요? 추수해 보셨어요? 추수. 추수 때는 일꾼이 모자라요. 고구마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창고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를 캘 사람이 없다니까. 열매는 다 익었는데.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청하라 하잖아요. 저번 주에도 부활절 계란전도하러 우리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듣고 변화될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지금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옆에 주변에 있는데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 안을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옆에 보내요.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바깥으로. 자꾸 안으로 모여야 돼. 따라해요. 자꾸 모여야 된다. 시작.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돼. 이럴수록 자꾸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눠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더 해야 돼. 예전보다 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기 집에서 같이 떡을 나누고 찬미하면서 함께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면서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여기도 회당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회당이 지나서 교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의 역할도 가장 먼저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대복 목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사명이에요.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 오라 그래야 되냐? 교회로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로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라고 하시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자꾸 더 이전보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알곡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자꾸 이제 있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이 두로 시돈 그 위쪽에 가이사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서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선교 전초 기지입니다. 거기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굳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배우고 굳게 되어져야 돼요. 굳게 서리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감정은요, 슬펐다 기뻤다 뭐 짜증났다 즐거웠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굳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지도를 보셨으니까 그려보세요. 지중해가 있고 저 오른편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윗지방에는 아시아 터키 지방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중해 밑에는 이집트예요. 근데 그 지중해 밑에 이집트에서 가장 위쪽에 나일강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교부 시대 때 이제 교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도가 있죠. 사도. 예수님의 제자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죠. 그 사도가 12명이죠. 가룟자 빠지고 마띠아 해가지고 12명. 사도 바울까지 합치면 13명이죠.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운 제자, 그 제자를 속사도라고 해요. 그 속사도한테도 직접 배운 제자, 그 제자가 교부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런 시대 때 이제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그 교부들이 신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들이 생겼기 때문인데, 특별하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지역에서 교회들이 중심적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좋냐면 언변이 좋고 학문이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학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그냥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일날 오전 설교하고 비슷하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영성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다 그냥 거두절미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영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복음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복음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예수님 생애를 쫓아다니는데 써야 하잖아. 실력이 없어. 못 썼어.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 썼어. 세 번째, 영성은 없고 실력만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아볼로 같은 사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뭐는 있어? 실력은 있어가지고 언변은 좋고 학문은 능통한데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실력만 있어. 네 번째, 영성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뒤쪽으로 가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어요. 수많은 책을 봤는데도 하나도 필요 없는 지식이야.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옆에 분 물어봐요. 어떤 성도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영성도 없어, 실력도 없어. 안 돼. 영성은 있는데 실력은 있어. 실력은 있는데 영성은 없어. 영성과 실력이 다 있어. 옆에 분에게. 영성과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자, 시작. 부살레 오올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모든 기술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사람처럼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키우고, 아멘 안 하네.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키우고,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 앞에 지혜를 받았고, 영성이 없으면은 기도하여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친다. 요한의 세례말, 예수의 가르침,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뭐가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대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볼로가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서 알려줬더니 이 아볼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이 아볼로 목사 교수에게 역으로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배워서 말이죠. 이렇게 이 영성이 없고 또 영적인 파워가 없는 전도사님들 많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배워가지고 더 뛰어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지를 못합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부터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그 아볼로 목사님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